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활동하기 이전 그리고 활동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다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과 같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듯이 악을 행했던 이유를 사사기는 한 구절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라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라는 이것의 좋은 예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두 번째로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그가, 자기의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 말씀은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하다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될까요? 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 하시냐면 심판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는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며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조차도 아픔을 느꼈던 이스라엘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는 즉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는 참된 평화, 기쁨의 은혜의 세월을 보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사이클이에요.
즉 나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참된 평화를 더하신다. 이게 사사기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사이클이죠. 근데 이 사이클이요, 깨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이클이 그나마 움직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그 역사가 사사기 13장부터는 깨져버립니다. 즉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을 블레셋을 손에 넘기셨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날 정도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으로만 모든 삶을 살아갔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회개는커녕 흉내는 내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더하세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하여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사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가정의 모습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났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사를,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의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미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예요. 그 압제하는 시대 가운데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라 땅은 블레셋 가드와 맞닿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예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지중해로 나가기 전에 그 지중해를 블레셋이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 도시이니까, 여러분 이때에 블레셋의 압제가 극을 달할 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침공에 들어와서 동료를 죽입니다.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곡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안식을 누리고 뭔가 좀 예루살렘 저 안쪽에 수도에 있어서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오늘 굶을지 내일 굶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소라 땅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노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사람이에요. 원래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그 꼭대기 지역을 담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파의 몇몇 부류들이 이 유다 땅, 소라 땅으로 오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은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끝과 끝을, 처음과 끝을 방비한다라는 의미에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늘 뭐가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전쟁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 중에, 좋은 가문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것 같은데 그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물론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선택받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벽하게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죄가 더하여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심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멀어지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타락된 모습들이 나왔겠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타락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3장 앞에 12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던 입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가 사사로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결론되었는지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가족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이요. 그의 딸은요? 30명이요. 도합 그의 자녀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60명이라는 거예요. 60명. 여러분이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사사조차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60명, 부인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아내의 남편 된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뜻이다, 모범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자녀가 60명이래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가정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입산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8번째 사사로 쓰임받는 이가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는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에게는요, 아들이 몇 명이냐면 40명이었대요. 40명. 손자도 30명이나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자녀의 축복이구나, 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끊임없이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도 13장 1절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더해져 갔다, 더 악해져 갔다라는 건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욕먹을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시대적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이 마노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인을 몇 명이라도 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시대, 그런 행동을 해도 심지어 사사로 쓰임받아도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리석게도 마노아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죄야, 에이 다 그럴 수 있어,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는 그때에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사가 아니에요. 그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는 종교 지도자 랍비도 아니에요. 그는 유지도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이웃,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그 가정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친지들이 찾아왔겠죠. 야, 너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너희 가정이 멈추게 돼. 그러면 너희 가정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 그러니 어떠한 방법에도 하나님도 인정하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그러니 너 정도야 인정해 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처벌도, 그리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방법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라고 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근데 마노아는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를 나타나게 하는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마노아는 3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즉,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점점점 더해지고 있는 그때에 마노아의 귀한 3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3가지 모습은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순종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요, 마노아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신대요. 그 아이가 나실인 하나님의 사사가 된대요 라는 말을 아마 울면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장로님 2분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나오셨으니까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여러분 부인이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대,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째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농담하지 마. 여보, 이미 우리는 글렀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럴 것 같아요. 그 아내를 걸썩 끌어안고, 여보, 우리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잖아.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딱 떠올랐냐면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엘가나 제사장. 여러분,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나도 자녀를 낳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요? 포기했거든요. 심지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말씀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순간에 얼마든지 마노아도 그 아내를 토닥이며 그 불편한 진실 가운데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그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려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성품학교를 하잖아요. 성품학교에 이 배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두고 잘 관찰하고 보살펴주는 것. 마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과 관심. 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끊임없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두고 어찌하면 내 아내를 보살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 가운데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어라 말하지 않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이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면 나도 듣게 해주세요, 나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솔직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점점점 희망도 사라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이 수십 년을 지났어요.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려도요, 벌써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순간에 마노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흔들려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그런데 저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 그거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노아가 기도하면서요, 믿습니다라고 하며 아이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때에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미도 없어요. 근데 믿고는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노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것만 해? 라고 하는 그때에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 몸부림치는 이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키워볼랍니다. 라고 하며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11절 말씀에 가보면 마노아가 또 다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당시를 표현하는 구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이지만 부모의 생각대로 그 아이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지, 처음 유년기 때는, 그 다음에 소년기 때는,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어느 부모가 안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여러분 끊임없이 그 아이의 교육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마노아가요 딱 선을 구는 거예요. 무슨 선을 굽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대로 이 아이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기도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마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법칙, 그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수많은 것들, 이 마노아도 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말씀 안에 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양육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쉽게 생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내 남편과 나도 내 아내와 나눴던 그 말을 마노아처럼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도 그 말, 되어진 그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부, 가정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세우셨지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노아는 철저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더하셨을 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시대의 흐름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조류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시대의 상황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또 자녀 교육을 유독 잘하는 사람,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더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노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노아와 같은 이런 삶을 오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힘드실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에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마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